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은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1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교재 112쪽입니다. 112쪽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4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그 다음에 영성적 물질 관계, 영성적 대인 관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사역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었어요. 은사사역의 제1단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 체험 단계라고 그랬죠. 예,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왜 우리에게 영성을 덧입혀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으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야 말씀대로 살아. 못 사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살아라.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를 바꾸시려고 하니까 그냥 뭐 말로 해서 바꿔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우리 육체에다가 덧입혀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에다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덧입혀 주는데요. 그 덧입혀 주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자,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서 12장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즉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하면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요. 예, 은사 막 신경질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 은사는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준 거지 해대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히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은사가 잘못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사자들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사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은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게 은사자의 문제지 은사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쭉 나오지요.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의 함을, 어떤 이에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렇게 성령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자,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방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왜 방언을 첫째로 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임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임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은사 중에서 또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은사가 이 방언이기도 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글로사라고 하는 말은 혀의 말, 예, 혀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배운 언어가 아닌 언어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배운 언어가 아닌,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막 기도하면서 자기는 방언 기도한다. 아니에요. 영어를 내가 배워서 영어로 하는 것은 이거 방언이 아니죠. 이게 내가 배운 언어가 아닌 언어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육체의 발성기관, 우리 성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방언 기도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은사 처음 방언할 때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하라고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더니 혀가 꼬부러지면서 이 방언을 했는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절대 방언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받게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죠? 예, 빨리 방언을 받게 하려는 어떤 욕심 때문에 뭐 할렐루야를 많이 해라, 아니면 랄랄라를 하라, 아니면 나 따라서 해라, 뭐 이렇게 가지고 막 하는데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에게 방언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해서 뭐 할렐루야를 많이 한다. 어떤 목사님은 코카콜라를 빨리 하면 금방 간대. 네, 혀가 빨리 꼬여가지고 방언이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분이 계셔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방언이 왔다고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방언 받은 사람이 의심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아도 안 믿지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도 늘 의심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그게 방언일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방언을 하면 옆 사람이 들을까 봐 겁난다는 거야. 왜? 내가 가짜인 걸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방언을 받기는 했지만 도리어 그 사람에게 평생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렵더라도 정상적으로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예. 그렇게 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나 따라서 해봐, 랄랄랄라 해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 방언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자, 바울 자신도 당시에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은 막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막 뭐하러 하냐고 막 하는데요. 여러분, 방언은 원래 못 알아먹는 말입니다. 예? 알아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비밀 언어다. 비밀로 말함이라. 여러분, 서로 알면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죠? 다 알면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그 사람. 그렇잖아요. 나와 누군가가 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게 이게 방언이에요. 비밀 언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언은 못 알아먹는 언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아, 그게 방언이야. 내가 그래. 아, 못 알아먹어야 방언이지.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방언이야. 그냥 말이지. 네, 못 알아먹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음에 방언 통역이 있는 거거든요. 알아먹으면 무슨 통역이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통역이 필요 있어요? 옆에 통역관을 세워야 될까요? 필요 없잖아요. 왜요? 제가 말하면 다 알아먹는데 무슨 통역관이 필요해요? 방언을 다 한다면 굳이 통역 뭐가 필요해서? 없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적으로 못 알아듣는 언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못 알아먹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예, 그러나 방언은 특정한 언어를 구사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 뭐 불어 이런 걸 하라고 주어진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이라. 그래서 각종 방언. 이게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보시면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그죠? 방언이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질 않아요. 참 그게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비슷한 사람 그 한둘은 있지만 한둘이 비슷하지만 또 달라. 그죠? 왜? 각종 방언이란 말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특별히 영성훈련 하면 영성이 덧입혀지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첫째, 왜 그 이유가 뭐냐? 영이 빠르게 성장되어집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 방언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내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영이 성장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적 체질이 영적 체질로 변화되는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체질을 바꾸려면 뭘 하라고 그래요? 먹는 음식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체질 개선한다 그러면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예,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 먹으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채소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좀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해서 자꾸 먹어줘서 음식을 통해서 내 영양분을 공급해서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나면서부터 육신적 체질에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가 육신적 체질 안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육신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다른 거 없어요. 영을 따라 사는 거,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에 그 육신적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그래서 훈련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배울 때 5시간씩을 해라. 방언으로 5시간씩을 기도해라. 하루에 5시간씩만 방언 기도하면요 정말 체질이 바뀝니다.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 근데 왜 사람들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왜 체질이 안 바뀌냐?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오래 그렇게 몇 시간씩 안 합니다. 목회자라도요 그렇게 몇 시간씩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는 분 없어요. 별로. 예.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이 체질이 육신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 성령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성향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스탠달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방언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말해요. 의사소통. 하나님과 단독으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언제가 제일 말씀 잘하겠어요? 예, 단둘이 앉아서 솔직하게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때 그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방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방언이에요. 예. 그만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뀔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 예. 자, 여기서 방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절대 가르치거나 배우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 통역이에요. 방언 통역. 자, 방언 통역은 헤르메니아 글로스온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말들의 번역, 또 언어들의 해석,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해석 통역사를 세우잖아요. 가끔 외국인들을 강사로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언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통역자가 필요하거든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저도 중국하고 미얀마에 가서 집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제가 뭐 중국말을 압니까? 뭐 말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역하는 분을 세워놓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통역사는 중국어로 하고 미얀마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그 성도들이 듣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방언은 아까도 뭐 비밀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못 알아먹는 언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주는 은사가 방언 통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통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깨닫거나. 예, 방언 통역은 어떻게 오냐면요. 방언을 막 하는 중에서 속으로 깨달아집니다. 예. 저는 이걸 동시통역이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지만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는지 같이 통역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저는 이제 통역 은사를 받고 통역 은사가 되어지는데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런 거야. KBS 보면 9시 반에 뉴스를 합니다. 거기 뭐 월드 뉴스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중국, 일본, 뭐 불란스, 뭐 이런 데서 그 나라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한 뉴스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데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국 방송을 그대로 합니다. 중국 아나운서가 중국말로 막 하지요. 근데 제가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을까요? 바로 통역을 해주잖아요. 한국말로, 그 중국말로 막 하면 그걸 해석을 해서 막 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중국말로 들으면서 중국말 모르지만 그 해석을 해주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더라고요. 내가 입으로는 막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도 들려요. 방언으로 들리지만 방언하면서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게 내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랄랄랄랄라 하는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게 랄랄라와 통역이 막 같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술로 즉시 통역하게 되는 은사. 이 입술로 즉시 통역되는 건 뭐냐면 방언으로 하고 바로 한국말로 통역해주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내 입으로 같은 한 입에서 방언과 통역이 동시에 나가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한 자는 통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왜?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수종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죠? 실천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기도만 하고 삶이 나눠지고, 예,
기도 따로 삶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신지를 알면 방언 기도 끝나고 나서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내게 전달이 되니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까 설명드렸죠. 또 자기가 방언을 하고 즉시 통역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방언하고 바로 통역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죠. 랄랄랄라 사랑하나더라, 랄랄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방언하고 통역하고 즉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는 경우가 있다. 예.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무슨 내용을 하는지 내가 알아지고 통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쉽진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야만 가능하죠. 또는 방언 후 입으로 즉시 말하게 되는 통역이 있고 그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통역이 있다. 또 방언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아이고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의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어떤 분은 나는 방언하면 속으로 깨달아지네. 아이고 그게 무슨 방언이야. 예? 입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속으로 깨달아는 사람도 있더라. 예, 또 속으로 깨달은 사람 아이고 다 속으로 깨달아져. 입으로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그렇게 다양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또 방언을 충분히 하던 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남을 가르쳐야 할 입장에 섰을 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통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자,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보면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더 낫지요. 그죠? 왜 예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방언은 못 알아먹으니까요. 방언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움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는요. 틀림없이 내가 알아듣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방언으로 이 강의를 막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 시간 동안 방언으로 막 강의를 했어요. 다음 주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뭐하러 와? 못 알아먹는 말을 그걸 듣는 왜 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상담할 때 그래요. 상담할 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분에게 뭘 말씀해야 될 걸 내게 말씀하셔. 그죠?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지를 알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걸 원하시고요. 이런 걸 버리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로 해주잖아요. 전달해 주잖아요.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깨달지 못하는 1만 마리 방언보다 깨닫는 5마리가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전달할 측면에서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의 형태를 보면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래요. 계속 같은 말만 통역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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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만 계속 통역해 줄 때가 있고요. 그죠?
예. 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을 막 방언할 때 계속 그 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초기, 그러니까 방언 통역에 대한 초기에는 이렇게 어느 한 단어나 한 어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20살 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할 때에 저는 통역인지도 몰랐죠 뭐. 예, 통역인 줄 모르고 막 방언을 하면 그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 계속 그 말만 한 시간을 기도하면 계속 그 말만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야. 막 기도하면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 막 기도하면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 아이고 한 시간 동안에 계속 그 말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통역인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청년에게 나는 기도만 하면 이런 막 생각이 막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뭐 선배들이 하라니까.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계속 그게 막 들리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뭔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거기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못 깨달으니까 성령에서 막 탄식하면서 정말 너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야. 너 이곳을 떠나. 사실 제가 돈 벌러 갔거든요. 돈 벌러 부산 위에 양산이라는 곳에 취업 갔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뭐 하러 했어요?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내가 안 되잖아요. 예, 돈 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면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 이걸 떠나라고 말하는데 나는 못 깨달으니까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결국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주고 육신의 질병을 줘도 못 깨달으니까 회사에서 강제로 잘라. 예? 강제로 잘라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의 성도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면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통역을 해줘도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 깨달는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만 부분적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쫙 이렇게 알아져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자기 방언을 자기 언어로 통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방언이 자기 언어로 직접 들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걸 만국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그냥 내 말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지죠. 이건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죠. 이렇게 방언도 아주 다양한 통역의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방언 통역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통역을 하면서 늘 고민했던 게 이거 뭐예요? 이 마음 속에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 깨달아지는 경우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갈등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죠? 왜? 꼭 내 생각처럼 오니까. 그래서 늘 고민이 이거 내 생각이야. 통역이야. 늘 갈등하고 고민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통역해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통역에 대한 부분을 통역 받으셨죠? 그럼 아니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언하시면서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예, 그건 제작부터예요. 그게 통역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 저는 내 생각인 줄 알았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통역 은사를 주셔서 하면서도 대부분이 그건 내 생각이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 주실 때만 하는 거지 날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예, 자기 과시용.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통역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말, 내 생각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첫 번째하고 비슷하죠. 예, 통역하면서 이거 내 말 아니야 혹시? 이거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내 생각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갈등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하라고 할 때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상담을 하면서도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보니까 순종하고 보니까 맞아. 그래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는 순종하는 부분으로 가게 돼야지.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언입니다. 자, 예언은 프로페타이라는 말인데요. 미래를 예언하는 일도 예언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교회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된다. 예, 좀 예언을 너무 이렇게 좁게만 생각하고 미래에 될 것만 말하는 걸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신약시대는 좀 굉장히 예언의 현상가 좀 폭이 좀 많이 넓혀져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이 설교도 예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 안 하고요. 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 깨닫게 되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 은사이다. 그러므로 방언과 통역이 없으면 예언이란 있을 수 없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 통역이 되면요, 방언 통역한 그 내용이 바로 예언이 돼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이걸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저도 이제 방언 통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3시간 하고 저녁에 3시간, 하루 6시간씩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 때 되면요, 통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아진 것인데 그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3시간씩 막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도해서 깨달아졌던 걸 잊어버려. 아까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노트, 노트 그 스프링으로 끼어있는 두꺼운 노트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펜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통역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통역해 주면 바로 막 노트에다 쓰기 시작을 했어요. 예,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3시간 기도하면요, 이게 10장, 앞뒤로 10장 이상을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기록을 하면서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서 그걸 보면요, 하나의 예언이 돼 있더라고요. 예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인도하실 거고 이게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이 방언 통역 이 자체가 예언이구나.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름을 먼저 써놔요. 이름을 써놓고 방언으로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통역이 되어집니다.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통역하느라고 막 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걸 딱 보면 그 사람을 위한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성도 이름 하나를 딱 위에다 이름만 써놓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방으로 기도하다면 그분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께서 그분에게 뭘 말씀하실는지를 쫙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록해 놨다가 그걸 다 정리해서 이제 어떤 상담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심리 상태가 이렇지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예언처럼 이거 안 하면 죽어 뭐 저주 이런 뜻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영적 지도가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예언이란 교회를 향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상은 성경이 완전한 예언이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후서를 받아서 쓴다든지 요한계시록 후서를 쓴다든지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특별 계시는 이미 종결됐어요.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성경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계시는 조명 계시라고 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조명 계시는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내가 설교해야 될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쉽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조명해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조명 계시예요.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설교를 그 전에는 제가 원고 설교를 했어요. 철저하게 원고 설교. 토시 하나 안 빼뜨리고 다 쓰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영성훈련하면서 원고 설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바로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과감하게 내려놨어요. 사실 저는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하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를 내려놓고 이게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원고 설교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왜? 보고하면 되니까. 그죠? 보고하면 모르겠어요. 보고하면 읽으면 되고. 그런데 이거 원고 없이 설교는 이거 안 돼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게 원고 없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나 이거 안 하시면 나는 설교 못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원고 없이 설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성령께서 탁탁탁 집어넣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 자랑인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강의를 할 때나 설교할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거기다가 그렇게 예화를 딱딱 맞게 딱딱 들이맞게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예화 해야지 이런 내용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면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거기다 딱딱 끼워넣게 만드시거든요. 기가 막혀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히다. 바로 이게 성령께서 예언 그 설교 가운데서도 즉각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 조명 계시예요. 예, 특별 계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 예언의 효과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그렇죠? 즉 예언이라는 것은 이거는 거야. 어떤 삶을 해야 되는, 어떤 뭘 결정하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네요. 그래서 갈 방향을 지도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알레데이아에서 진리잖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것은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강 건너 김서방하고 결혼해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내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김서방이다, 뭐 이서방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고 누군가를 알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 김서방이라는 말은 없지만 기도하면 김서방의 마음을 가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 바로 아디아포라는 게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을 지도받는 것, 그게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개인의 죄를 지적해 준다든가 미래의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 등을 다 예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도 개인의 신앙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예, 성도들 보세요. 성도들의 신앙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잖아요. 다 각기 달라요. 권사라고 다 똑같아요? 장로라고 똑같아요? 아니, 목사라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단계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다. 그러므로 대단한 것을 경험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더욱 깨닫고 전진해야 한다. 자, 주의사항이 있죠. 예언하면서 특별히 조심할 것이 뭐냐, 예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소명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하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되, 예, 예언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주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 자신의 이익과 신상 문제, 즉 육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실용주의를 써먹지 말란 말이에요. 예언해 준다고 해서 실용주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이 사업을 하면 돈 벌어, 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용주의로 절대로 써먹지 말라. 왜? 신령한 것을, 왜 육신적인 죽고 썩을 것을 써먹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 어떤가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어쩐가 보려고요, 알아보려고요, 이건 아닌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 뜻이 뭔가 좀 알아보려고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넘겨서 114페이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학에 시험을 쳐야 자녀가 붙을까? 무슨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실생활 속에 관심이 많지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일 난감할 때 꼭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원서를 때, 목사님 어디 대학교에 넣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묻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점쟁이나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점쟁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물으러 온 사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물으러 오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서 오겠어.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닌 것은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들은요, 꼭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뭔가를 대답해 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대학교 시험 봐야 돼요? 그러면 꼭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디 대학에다가 넣으라 가르쳐 주잖아요. 합격하면 다행인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틀렸고 이렇게 나와서 왜 괜한 사람 시험 들게 만드냐고요.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점쟁이냐고. 왜 나한테 그걸 묻냐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어떤 분들 꿈꾸 와서 목사님이 꿈 꿨는데 자꾸 꿈이 나 꿈 해몽하는 은사 없어요. 그래서 아니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괜히 그거 가지고 같이 시험 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없으면 없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저는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가서 상담을 하면 저는 모른다고 그래요. 예. 전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정말 영적인 거, 신령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같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같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죽고 썩을 것들을 위해서 오면 그래 답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예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언도 반복해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많이 경험해 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언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심,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언자들이 왜 잘못됩니까? 욕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바라고 뭔가 물질적인 어떤 걸 바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저도 이제 실패하는 여러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여목사님은 예언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발당했다는,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기 밑에 예언 잘하면 꼭 추종하는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지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사업에서 여기다 투자하면 많이 벌 거야. 그리고 그걸 되려면 나에게 아파트 하나 사줘요. 2억짜리를 요구해서 2억짜리를 아파트를 사줬대요. 근데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분명히 다 잘 된다고 했는데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냥 부도 나니까 이분이 성질 나니까 법원에다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성도하고 고발당해가지고 그 법원에 가서 돌려줘라. 그래서 돌려주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참 그걸 보면서 참 예언의 부분적인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적인 부분은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예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병 고치는 은사예요. 뭐 이건 잘 아시겠죠? 신유의 은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신의 질병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가 보편화됐어요. 그죠? 또 특별히 뭐 베드로라든지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환자를 그냥 길거리에다 쭉 늘어놨어요. 왜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스쳐도 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유의 은사가 왜 나타납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일하다 땀 닦은 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나왔고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보편화됐어요. 예. 아마 그때는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순수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질 않아요. 이건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국에 가면 막 손만 얹으면 막 병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 병은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믿음이 없고 중국 사람 믿음이 좋아서 중국에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중국은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요, 그렇게 안 해도 믿을 수 있고요. 예, 한국은 이미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병이 나을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한국에도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김익두 목사님을 이슈로 해서요, 대단한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병자가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봉사가 눈을 뜨고요, 그랬다니까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지금은 많이 안 나타나느냐?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아무 지장 없어, 우리나라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런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경험을 해서 결국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이 병 고치는 어떤 그런 거에다가 초점을 막 맞춰서 목회를 한다고 말이에요. 치료 사역이라고 해서 병 고치는 데만 초점을 많이 맞춰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참 그래요.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병에 걸린 분이 있는데 기도해서 치유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죽을 병에 대해 치유가 돼서 고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침을 받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지, 수요일 금요일 막 주일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막 그렇게 나오지, 새벽 기도가 나오더래. 딱 3개월 나오더래. 3개월. 그 다음에 3개월 딱 나오고 안 나오더래.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아니 3개월 나가주면 됐지, 뭘 원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병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병 고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기 전에 그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믿음이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치유가 돼서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해서 믿음으로 쑥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니까 병은 고쳤는데 병 고침 받고 떠나는 이런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사실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했고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부터 쭉 따로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기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망은 했습니다만은 결국 저도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경험시켜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영성훈련 받고 하루 6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은사가 막 개발이 되어지니까요, 진짜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나도 이름 날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잘 되다가 어느 날은 막 미스미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벌써 내 시대는 간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은 고쳐 주어도 다시 죽는다. 한번 고쳐주면 영원히 사는 영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왜 나는 고쳐줘도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나요? 야일의 딸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면 고쳐줄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없어요. 육신은요, 죽은 거 살려줘도 죽어요. 암 환자 아무리 살려줘도요 100년 못 살아요. 그냥 좀 10년 20년 살다가 죽어요. 어쨌든 육은 살려줘도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영을 살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맞아, 육신 고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육신 고쳐주는 거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뭐 필요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세요. 영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제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환자들이 오면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예? 그래 치유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도회 때 그냥 나는 뭐 병자인지도 모르고 기도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나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니까. 제가 제가 한 것도 없으니까. 제가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능력이 대단하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째가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쫓아내는 은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축사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들 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사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질병을 드는 여러 이유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징계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주시는 경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경우, 예, 또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 이렇게 육신의 질병에도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이게 귀신을 통해서 온 건지 죄 때문에 온 건지. 그래서 죄 때문에 온 거라면 회개시키면 그냥 돼요. 예, 왜? 죄 문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 낫겠죠. 그죠? 또 그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처럼. 예?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사도 바울도 아무리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이 있지만 자기 육신의 가시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 이건 도리어 너희가 좋은 거야. 너 유익한 거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아멘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육체 가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안 됩니다.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반드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귀신 들려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예, 그냥 일반 질병과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달라요. 벌써 손을 얹으면 느낌이 벌써 다릅니다. 예, 특별히 귀신이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딱 얹으면 손이 마비가 되어 와요. 손끝에 벌써 이렇게 마비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이건 귀신을 통해서 하는구나.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방언하면서 능력행함의 은사를 발동을 하죠. 자, 그러면 마비되었다 부분이 쫙 풀리면서 다시 쫙 나가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올 때는 손이 좀 찌릿찌릿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막 손이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예.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전기 오는 것처럼 손에서 찌릿찌릿 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손이요 이렇게 막 커져요. 이렇게 기도하면 눈을 갖고 기도하는데 막 손이 이렇게 막 커져요. 어떤 때는 막 집만해지고 어떤 때는 막 산만해져요. 이 손이 막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신유은사가 내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찌릿해지거나 손이 이렇게 커지는 듯한 것을 통해서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이 능력행함의 은사가 임한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몸에 강한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능력행함의 은사가 임하면 몸에 강한 진동이 막 와요. 내가 떠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몸을 진동시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알아요.
저도 이런 부분을 경험했을 때, 이 땅에, 이 바닥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이 얼마나 강력하게 진동이 오냐면, 땅에서 30cm, 40cm를 뜁니다. 이게 사람이 뛸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이렇게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뛰어요. 진동이 와요. 몸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손에 막 강한 힘을 느낍니다. 막 손에 뭔가는 모르지만 강한 막 에너지, 힘이 막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언할 때 방언이 달라져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보통 부드럽게 하잖아요.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오면 이 방언이 갑자기 강하게 바뀌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 방언의 강한 에너지와 모든 힘이 팍 쏠리면서 그냥 바뀌어져요.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실행 나타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회를 인도할 때라든지 앞에서 마이크 들고 방언을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그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능력 행하면서 발사하면 이 방언하는 톤이 달라집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막 입에서 막 불이 화염방사기처럼 팍 품어서 막 교회 저 끝까지 막 쫙 막 불이 이렇게 번지는 게 보여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능력의 연사가 막 강하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막 할 때에 그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능력의 감사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 깨닫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은 무생무치 무감각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도 감각이 없어요. 예, 무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너하고 함께 있어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있다는 증거, 나타남이 은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 나타나죠.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 그게 은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경험을 해야 아 그게 그렇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야 그 악한 영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하면 두려워요. 예, 기도도 못합니다. 예, 그래 능력의 은사 강하게 나타나면 뭐 악한 영들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가 영분별 은사입니다. 영분별 은사. 디아크리세이스 푸니마톤 이란 말인데요. 영분별 은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와 현상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아 이건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면 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어떤 사건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전쟁이 있고 사단이 충동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 와도
예,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뭘로 분별할 수 있냐?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속게돼요. 속게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20살 때 방으로 막 기도하면 네가 여기 있을 곳이니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예, 마귀가 주는 것인지 내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선배 말 듣고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라 그래? 이 사탄을 물러가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아시겠죠? 또 반대로 사단이 역사할 때 할렐루야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받아들이고 사탄에만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건지 물리쳐야 될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은 경우가 이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속여서 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곳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저 위에서 사역할 때는요 참 도와달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와요. 뭐 차비 없다고 오고 뭐 했다고 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이 안에서 분별이 다 돼요. 이 사람 이렇게 거짓말 하는구나. 분별이 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가면서 차비 좀 주세요. 얼마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으면 어떻게 돼? 속아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 줍니다. 알면서도 줘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니까 줍니다. 다른 데 가서는 하지 마세요. 왜? 분별이 되니까. 가끔 교회 와서 그런 사기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말끔하게 한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느 교회 장로인데 주유소를 한 6개인가 5개를 운영하고 있대요. 부자래. 돈 많대. 뭐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교회를 돕고 있고 막 그러면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분별하는데 이게 뻥이라 그러시는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요 여기 오면서 지갑을 잃었는데 제가 집에 갈 차비 5,000원만 주시면 제가 가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승합차를 내가 기증하겠습니다. 선물로 하겠습니다. 5,000원만 주시면 내가 이 교회에 승합차를 해서 교회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줘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다 돌았어. 그 지역을 그렇게 똑같이 거짓말을 아이고 야, 그 5,000원 받으려고 그렇게 1시간 넘게 거짓말을 하냐. 아유, 나 같으면 못하겠대. 1시간 넘게 5,000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다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다녀. 자, 그걸 보면서 이게 분별해야 되잖아. 분별해야 되잖아. 근데 많은 분들은 혹여서 정말 찾으실래요? 그러면서 찾준다는 그것 때문에 속아서 기대하고 왜 이 사람이 연락 안 오나? 전화번호까지 주거든요. 뻥이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분별을 해야 돼. 그런 거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 안 속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은사가 충만해지면 마귀가 어떠한 고등술책으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섭리로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만 아는데요, 좀 더 이게 깊어지면, 좀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목적과 의도까지 알게 되는 거야. 아, 얘가 또 이러려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주었구나. 그 의도와 동기까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뭐예요? 이제는 대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마귀에 대해서, 아, 마귀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술책을 불리는구나 아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그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이니 사단의 역사이니 분별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계속하여 그 이해의 폭을 날마다 넓혀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니까 도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잘 활용하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 그 요리할 때, 음식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집에서 음식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보면 알잖아요. 벌써 도마질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음식을 오랫동안 잘 하신 분들 그냥 도마 소리가 일정하죠.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도마 써는 소리가 탁탁탁탁탁 나오잖아요. 근데 음식 못하는 사람은 뭐야? 투탁 투탁 이 소리가 둔탁하고 소리가 빠르잖아요. 툭탁 툭탁 하면서도 이게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저 사람은 아이고 살림 잘하는구나, 저분은 영털이구나, 이거 알잖아요. 왜? 경험이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은사를 가지고도요,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경험해 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참 저도 이제 운전하는데요, 저도 10년간 그 장롱면허였거든요. 예, 95년도에 제가 면허증을 따고요, 차를 2005년도인가 샀어요. 그러니까 10년 장롱면허예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차를 주고 가져가라고도 못 가져가. 왜? 이걸 운전 면허증만 했지 뭐 운전을 해봤어야지. 조수 경력만 15년 20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뻔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운전석에 앉으면 달달달달 떨려서 못하거든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운전을 자꾸 해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롱면허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여름에 창문 내리고 팔 하나 딱 창문에다 걸치고 한 손으로 빙빙빙 돌리고, 아, 이런 사람 보면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아이고 그렇게 운전을 잘하냐. 저는 이제 운전 딱 처음에 다시 차 사서 시작했는데요, 진짜 두 손으로 핸들을 딱 잡았는데요,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는 힘줘서 막 잡는데도 차가 움직여요. 원래는 힘주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힘을 딱 빼고 핸들을 딱 잡아야 차는요 앞으로 곧 직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차가 이상이 없는 한. 자꾸 옆으로 가만 놔둬서 옆으로 간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놓으면 앞으로 곧장 가도록 돼 있어요, 차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앞으로 갈 텐데 내가 막 힘을 주니까 얘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고 하니까 차가 곧장 가고도 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해보니까, 많이 해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초보자들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우리 아들도 가르쳐 주고
조카들도 운전할 때 제가 옆에 태워서 조수석에 앉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브레이크는 이렇게 밟아야 되고 그걸 가르치잖아요. 왜? 내가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운전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해보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도가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해도 받아서 활용된 연륜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다르고, 그죠? 또 은사를 많이 활용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시간 하신 분하고 2시간 하신 분하고 3시간 하신 분하고 4시간 하신 분은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영부별의 은사가 충만하면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이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은사는 타고날 때부터 소유한 통찰력이나 예리한 판단력이 아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영부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예언을 들으면 분별이 돼요. 아이고 저거 거짓말이네, 저 사람이 또 속이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게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부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딱 듣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그게 육신적인 설교인지 영적인 설교인지, 그게 그냥 설교 들으면 그 설교하는 사람의 그 수준이 그냥 알아져 버려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가끔 외부 강사 와서 모시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잖아요. 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벌써 딱 끝나면 알아요. 아유, 저 목사님은 내가 말해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속일 수가 없어. 분별력 앞에서는, 영변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걸 아니까 성도들 앞에서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성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아무리 내가 영성적으로 살아라고 해서 그들은 이미 영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수준이 아는데 뭐 거기다 놓고 내가 무슨 막 거짓말 하겠어. 못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려고 하셔야 돼. 살려고 하면 다 인정하게 돼요.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너무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유튜브에 보면요, 이건 별의별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 같지 않은 설교도, 강의 같지 않은 강의 얼마나 많은지. 영부변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속아서요, 다 거기에 넘어가요.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더더욱 말세에 이 가장 필요한 은사가 영부변의, 저는 성도들에게 그래요. 지금 병 안 고쳐도 돼. 못 고쳐도 돼. 귀신 못 쫓아내도 돼. 그런데 영분별은 해야 되는데. 왜? 자칫하면 내 영혼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분별 못해서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착각하고 따라가면 죽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사가 다른 것도 아니다. 영분별 은사다.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각별히 기도하시고 이 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 통역, 예언, 신유은사, 능력 행함에서 영부별 은사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믿음의 은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 영성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